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7,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대외적으로 의미 있는 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기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제된 그런 삶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주님의 고난에 함께 그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음행에 대해서 최고의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최고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은 다 상관없이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다가 이 여인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혔으면 남자도 있을 것이고 증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 봤으니까 붙잡았을 거 아니에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증인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오늘 남자는 어디 갔는지 없고 또 증인도 없고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짜고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눈에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려온 것입니다.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랑을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과 반대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고발할 조건이 되고 또 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고발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고발할 조건이 되고 저렇게 해도 고발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않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돌로 치지 말라는 거예요? 돌로 치라는 거예요? 돌로 치라는 거지요.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셨어요? 안 어기셨어요? 안 어기셨죠. 그렇죠? 돌로 치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돌로 치느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돌로 치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은 돌로 진짜 쳤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누가 슬그머니 먼저 도망갑니까? 누가 먼저 도망갔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그 다음은 누구예요? 젊은이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말없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이 누구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갔는지 다 없어졌어요. 인생을 오래 살았으니까 그만큼 죄도 더 많겠지요. 어른들이니까 인생을 오래 살았으니까 죄가 더 많겠지요. 나이가 들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구나. 내가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많고. 어른들은 인생을 많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닫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양심의 가책이 금방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먼저 떠나는 거죠. 그런데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이 좀 늦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가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뭐 죄를 져봤자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별로 없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이 좀 늦습니다. 그러나 역시 젊은이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매일 성경을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철저한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도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상상해 보았어요. 김씨 서기관이 박씨 바리새인에게 슬그머니 다가가지고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지난번에 보니까 당신 함께 있던 여자 그거 당신 부인 아닌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박씨 바리새인이 김씨 서기관에게 아니 조용히 해. 그걸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런데 나만 그런 줄 아나? 너도 지난번에 보니까 이상한 데 가던데 뭐 내가 다 봤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철저하게 사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만큼은 죄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도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슬그머니 눈치 보는 거예요.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도망가자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창피하고, 그렇다고 안 가자니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래서 갈등하는 거죠. 결국은 눈치 보다가 슬그머니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 여인에게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돌을 들어서 여인을 치려고 했어요. 저 여인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없느냐? 너희들 다 죄인 아니냐? 누가 누구를 친다는 말이냐? 라는 말씀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과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이 여인은 죄 짓다가 드러난 것 뿐이에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이 여인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발각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못 봤을 뿐이에요. 우리도 이 여인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말하자면 끝이 없지요. 사람들이 죄의 실체를 드러내자면 한 사람도 얼굴 들고 또 사랑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을 들고 상대방을 치려고 해요.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에 맞아야 될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자신이에요. 돌에 맞아야 될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돌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려고 했던 돌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평생 해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기만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조금 깨달으면 은혜가 적습니다. 눈물도 적습니다. 감사도 적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면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죄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 다른 사람 잘못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내 죄 회개하기도 바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가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까지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요. 우리의 죄가 한두 가지에 불과하고 우리의 죄가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죽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구약시대처럼 짐승 잡아서 죄사함 받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손쉬운 방법으로 죄지 사하여 용서하여 주든지 그러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지만 죄 용서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가 너무도 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돌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드러난 죄든 숨어있는 죄든 할 것 없이 우리가 모든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고 이제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온풍기 1도 내려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정죄한다는 말은 죄를 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또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죄를 물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다라고 죄인 취급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백해야 되고 죄를 지었으니까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앞에 모니터에 보시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심판의 때입니까? 구원의 때입니까? 구원의 때인 거 맞아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모든 사람 구원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언제까지 구원하신다고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심판의 때까지.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회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구원의 시대예요. 지금 죄 짓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나요?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시대예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옛사람의 모든 죄의 모습을 다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너희가 죄 졌지? 너 형벌받아야 돼.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고 과거의 죄를 정죄하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앞을 바라보시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걸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죄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고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올무를 채워놓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과거는 다 놓아주시는 거예요. 올무에 걸렸던 새를 자유롭게 날아가게 해주시듯이 마음의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풀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는 신경 쓰실까요? 신경 쓰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는 일체 신경을 쓰지 않으세요. 아예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지금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기로 결단했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가 중요하지 과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언제든지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 게을렀던 사람이 오늘 부지런해지고 어제 거짓말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오늘부터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어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 오늘부터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어제 죄의 습관에 있던 사람이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그냥 되는 거 아니지요. 한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말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데는 그냥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시대에 주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죄 가운데 일평생 죄의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과거는 묻지를 않으시고 지금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 위해서 살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살고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 보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우리 먼저 찬송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고 있는가 더러운 죄를 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는 너무나 간단해요. 회개하면 되거든요. 아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또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 그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은혜가 큰 거지요.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시대 구원의 시대 구원받고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적성 백성과 영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적성 백성과 거리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기초를 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여,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숨겨져 있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죄 사함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것 보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드러난 죄든 숨겨져 있는 죄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했는데 돌에 맞아야 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죄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죄 용서 받습니다. 아멘. 믿지 못하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전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4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